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정성남 집사님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차별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죠. 부모가 자녀를 낳아준다는 것은 부모의 생명을 자녀에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갓난 아기가 자라듯이 그렇게 점점 자라죠.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 부모를 닮습니다. 네. 부모의 얼굴을 닮아가고 부모의 성격을 닮아가고 또 부모의 식성을 닮아가고 부모를 보고 배우게 되죠. 예. 그래서 부모의 인격이 자녀의 인격이 되고 부모의 식성이 자녀의 식성이 되고 부모의 습관이 자녀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전자전이라고 해서 부전자전. 부모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닮아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하게 되죠. 자,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한 단어로 뭐라고 했냐면 경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주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걸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일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세 가지로 짧게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는 자기 혀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분하고 할 줄 아는 사람. 네, 이게 경건한 사람이다. 자, 야고보서 1장 26절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나 경건한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음란하고 저속적인 농담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로 공동체의 사기를 꺾어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드러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혀를 잘 제어하지 못하는 분들은 경건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은 그 경건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신앙생활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6절에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다. 네. 자, 여러분, 혀와 마음은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겉모습은 참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한다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악하다. 악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이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은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속의 진짜 내 속은 내 속사람은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는 게 말이다. 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의 실수가 점점 줄어드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네. 자, 경건을 측정하는 두 번째 기준은 뭐냐?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네. 자,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고대에는 가장 먹고 살기 힘든 대상이 고아와 과부였어요. 남성 중심의 북의 사회에서 아버지 없는 고아들, 남편 없는 과부들 삶이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거. 예. 이게 경건이래요. 이게 경건.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세터민 돕기, 그래서 우리가 쌀도 팔아주고 또 고춧가루도 팔아주세요. 이렇게 모금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연락이 안 돼, 지금. 예, 지금 전라도에 계신다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 성금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전달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드신 분인데,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직 보고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냥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이웃을 내 형편껏 우리가 돌봐주고 또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는 거, 이거 올바른 경건이 아니다. 자, 경건을 측정하는 세 번째 기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27절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어는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요. 이 광어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회를 떠서 먹으면 원래는 짜야 돼요. 바다에서 사니까. 근데 전혀 안 짜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 여러분, 광어가 바다에서 살지만 짜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지켜서 물들지 않기 때문이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 산속에 가서 사시면 안 돼요. 왜냐?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야 하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을 좇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면 안 된다. 왜냐? 요한에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2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양다리 불가능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든지 세상만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지, 둘 다 사랑하는 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세속에 물들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 쾌락을 멀리하고 내가 세속을 멀리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네.
자, 야고보 사도는 지금까지 경건한 사람의 기준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세 가지 경건의 척도를 다시 앞으로 반복해서 다룰 거예요. 자, 혀를 제어하는 것은 3장에서 다시 다룹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2장에서 다시 다뤄요. 그리고 세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4장에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경건의 척도를 통해서 나는 정말 경건한지, 그냥 겉모습만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제일 부족한 게 뭘까 봤더니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도와주는 것. 참 이게 제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힘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부족한지, 내가 보충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셔요. 자, 오늘은 그 경건의 척도 중 하나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어떤 처녀가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신랑이 필요해요. 제게 좋은 남자를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나가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 이제 자매님을 위해서는 그만 기도하고 부모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훨씬 빨리 자매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자 이 노처녀가 기도를 바꿨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엄마에게 사위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진짜 여러분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자,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2장에서 차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요. 자, 세상에는 많은 차별이 여러분 존재합니다. 인종 간의 차별이 있죠. 또 남녀 간의 성차별이 있습니다. 학력 수준에 따른 차별,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연령에 따라 대우를 달리하는 차별, 외모에 따른 차별, 외국인 노동자 차별, 건강 상태에 따른 차별, 정치적 성향이나 의견에 따른 차별, 굉장히 많은 차별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죠. 그래,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큰 차별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들 중에 가장 심한 차별, 경제적 차별이죠. 경제적 차별. 여러분, 돈이 왕노릇하는 자본주의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은 더 좋은 교육 환경과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만 저소득층의 학생들은 그럴 기회가 없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최신 예를 들어서 암 치료도 최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 분들은 그 치료약이 개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부유한 고객에게는 얼마나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서비스가 거의 없어요. 뭐 화장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정수기물 쓸 수 있는 거, 에어컨 바람 쐴 수 있는 거, 이 정도? 그리고는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호텔에서 백화점에서 뭐 무슨 서비스를 줍니까? 여러분, 부유층은 제1금융권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소득층은요,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채를 써요, 사채.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좀 500만 원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제1금융권에 이렇게 알아봤더니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500만 원도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신용이 없구나. 얼마나 여러분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는지 모릅니다. 잘 사는 사람은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형 로펌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하다하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작은 죄를 짓고도 실형을 살아요. 실형. 자, 이 돈 때문에 차별이 심한데, 여러분, 또 반면에 돈은 사회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차별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돈 많은 흑인이 가난한 백인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돈 많은 여성이 가난한 남자보다 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돈 많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을 고용해서 부려먹을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기업 회장은 박사학위가 있는 직원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어요. 고용할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네, 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 대우를 받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별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별 대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차등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돈에 매달리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자본주의 차별 시스템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도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한다. 자,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지적을 하는데, 자, 2절에서 4절까지 읽으면서 어떤 차별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2절에 회당이 나오는데, 회당은 당시 유대인들이 모이던 예배 장소예요. 요즘으로 하면 교회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 회당에서 모이던 시절이었어요. 어느 주일 두 사람의 새신자가 교회로 옵니다. 먼저 온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예요. 요즘으로 하면 다이아몬드 반지,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샤넬 가방을 들고 명품 옷으로 치장한 사람. 누가 봐도 부자다. 쉽게 그렇게 차려입고 왔어요. 그 다음 들어온 사람은 더럽고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입구에서 안내하던 안내위원들이 부자를 보고 달려가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면서 가장 좋은 S석으로 그렇게 안내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들어온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는 태도가 돌변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예 자리조차 내주질 않아요. 당신은 그냥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바닥에 땅바닥에 앉으시오. 아마도 그 남루하고 더러운 옷이 비싼 그 자리를 더럽힐까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경제적인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고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대접 잘 받는 사람, 가장 대우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헌금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대접받고 싶으시면 헌금을 많이 하세요. 헌금을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좀 헌금을 많이 하시면 아마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 대접받을 수 있어요. 대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의 의견은 묵살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부자가 한마디 하잖아요. 바로 실행이 됩니다. 바로 실행이 됩니다. 부자 성도는 가난한 성도보다 직분도 빨리 받아요. 여러분이 집사, 권사, 장로 빨리 되고 싶으시면 헌금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빨리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 주차장에 비싼 외제차가 들어올 때와 소형 중고차가 들어올 때 차량 안내위원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이런 경제적인 차별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다. 왜 우리는 교회에서조차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치 기준을 돈에 두는 사람,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가치 있게 여기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소중히 여기고 극진하게 대우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홀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은 나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사람 대하는 거 보면 저절로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의 가치관은 돈이 최고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손익 계산 때문이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교회에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를 가까이 하고 잘해주면 나도 뭔가 이득이 되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난한 사람 잘해줘 봐야 뭐예요? 가난한 사람 가까이 해봐야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손익계산을 따져서 부자는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홀대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제적인 걸로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질책을 합니다. 교회는 경제적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 왜 그럴까? 야고보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교회가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영광의 주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영광의 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라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 편에 서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세요? 예, 예수님만큼 부자가 없어요. 이 온 천하가 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주님은 자기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자 편에 서서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었어요. 그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처럼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 주셨죠.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나중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죠. 십자가에서 자기 옷조차도 다 나눠주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되신다. 예. 여러분, 주님 우리를 어떻게 부요하게 하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여전히 통장에 돈이 없는데 무슨 주님이 저를 부요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정도의 부요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부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예, 또 어떤 고통, 괴로움, 죽음, 저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상속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자, 야고보서 2장 5절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부럽습니까? 그는 영생을 못 얻었어요. 우리 영생을 얻었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는 죽으면 천국 못 가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누가 더 부자예요? 누가 더 부자냐? 그분은 죄송한데, 그분을 지적해 죄송한데, 그분이 우리보다 많은 것은 돈밖에 없는 돈. 돈은 죽을 때 싸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돈은 많은데, 돈이 많다고 해서 그분이 하루에 우리보다 3끼를, 4끼, 5끼, 6끼를 먹습니까? 다 3끼 먹고, 예. 저와 여러분도 돈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지장 없어요. 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주식 투자의 기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재산의 99%인 7조 3천억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는 참 이런 분이 나오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후대에 영광스러운 일을 한 영광스러운 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가난하다고 천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처럼 가난하게 되셔서 주님의 모든 부요함을 내게 값없이 주셨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영광스러운 주시다.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도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 돈을 따라서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워런 버핏의 세 자녀인 하워드, 수전, 이 피티, 이 세 자녀가 각각의 자선 재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참 훌륭하죠? 네. 근데 워런 버핏이 이 자녀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일정 금액의 주식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주식을. 예, 그것도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자기 회사의 주식을 넘겨주지만 회사 경영권은 물러주지 않는 겁니다. 대신 자녀들은 재단을 관리하면서 살면 된다고 못 박았어요. 아버지처럼 이웃을 도우며 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자녀들이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려고 소송을 한다든지 재단의 기부금을 횡령해서 방탕하게 사용한다면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자기가 가난하게 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홀대한다면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먹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를 따르는 우리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교회에 좀 금가락 지키고 안 오고 좀 시장바닥 옷을 사 입고 오고, 에? 좀 그렇게 와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죠. 응? 그런 교회가 되어야 그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오늘 교회가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야고보 사도가 한탄하고 있어요. 자, 6절 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자식 중에 둘 자식이 있는데 첫째는 굉장히 똑똑해.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하면 똑부러지게 하는 아이. 그러니까 돈도 잘 벌어. 예, 부자로 살아요. 둘째는 정 애가 어리석어. 실수도 많이, 실패도 많이 해서 돈도 다 날려먹고, 집도 날려먹고, 막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큰애가, 둘째가 못 산다고 구박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큰애가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도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애가 동생 못 산다고 시시때때로 동생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여러분, 그런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네. 우리 사모 언니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사는데, 이게 젊을 때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또 거기서 가정도 이루고, 꽤 또 돈을 잘 벌어요. 참, 이게 무슨 전기도 팔고 막 뭣도 팔아가지고 막 굉장히 돈을 잘 벌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그러더랍니다. 동생이 개척교회하고 또 딸이 음악까지 해서 돈이 많이 드는데, 내가 동생을 그 딸이 대학 갈 때 학비가 많이 들 텐데 내가 지금부터 저축을 해가지고 그 좀 학비를 도와줘야 되겠다. 네, 엄마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우리 사모한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너희 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너희 언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러면서 그 말을 그냥 수도 없이 해, 수도 없이. 아직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 놓고 또 안 도와줄지 몰라. 예. 근데 그 말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치 자기를 도와준 것처럼 막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마워. 너희 언니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자, 잠언 14장 31절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무리 잘해도 가난한 성도 무시하고 차별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성도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주고 도와주면 우리 하나님이 고마워하세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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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여러분 고마워. 누가 내 자식에게 잘해주면 부모가 갚아주고 싶어. 그렇죠? 부모님들, 청년들 잘 몰라. 누가 내 자식에게 잘해주잖아요. 내가 갚아주고 싶다는 거.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잠언 19장 17절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빛으로 여긴대요. 빛. 내가 너에게 빚졌다. 내가 너에게 빚졌어. 그리고 그 선행을 갚아주시오. 여러분 우리가 부자에게 잘 보이고 잘해주는 이유가 내가 부자에게 잘 보임으로써 부자가 내게 혹시 잘해주지 않을까,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계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부자에게 잘해주시면 콩고물 떨어질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도움은 안 돼요. 뭐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은 그에게 얻을 게 없기 때문이죠. 내가 도와줘봐야 내가 얻는 게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와줘봐야 그들이 우리에게 갚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난한 자는 우리에게 갚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자, 마지막으로 잠언 1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집니다. 부자 된다. 왜 부자 돼요? 하늘에 계신 분이 도와주시는, 갚아주신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럼 부자들에게 잘 보여봐야 부자들이 여러분 부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부자에게 잘해줘봐야 소용없다니까요. 그리고 부자들은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왜냐? 내가 부자니까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자니까 내 돈 바라고 잘해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긴다니까요. 부자들에게 잘해주면. 여기 부자가 안 계셔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 부자가 계시면 시험 드는데 다행히 여기 부자가 안 계셔서. 그래,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잘해주시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도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자 된다니까 아멘이 커져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또 부자 되기 위해서 나는 가난한 사람 차별하면 안 돼, 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찬양 하고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기대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잘 안 불러본 찬양이라서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굉장히 그 가사가 좋은 찬양이고 예전에 많이 불린 찬양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머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